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나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래 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또 저희들은 그 사실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희들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상과 유업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위로와 또 도전과 격려와 또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많은 걸 가졌고 또 높은 위치에 있고 또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또 현실과 이상이 너무 차이가 나서 막연하게 뭔가를 기대하고 또 뭔가 요행이나 또는 우연을 기대한다면 이 또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보라 이거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에 대해서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180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80억 명 가까이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80억 명 가운데 여러분들만큼 누리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뭔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죠.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육신적인 것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주 작지만 그러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 있을 만큼 정말 모든 조건들을 갖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웬만한 가정에 TV, 자동차 이런 것들은 거의 하나씩 다 있죠.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생활용품은 말할 것도 없어요. 휴대폰 어린 아이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우리나라처럼 교육률이 높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문명률도 14%나 되는 거예요. 글을 보지 못하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컴퓨터가 발전이 돼갖고 인터넷이 이렇게 돼서 집에서도 언제든지 음식도 시켜 먹고 옷도 사고 아주 편리한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또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보고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는 가장 후반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오지에 살고 있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인가? 그 이유는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미 당연해야 돼버렸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에 감사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다고 여기고 또 스스로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저 사람이 왜 불행한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돈이 적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키가 작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배운 사람이 있으면 못 배운 사람이 있는 거.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어느 위치에다 두고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늘 낮은 위치, 부족한 위치, 없는 위치, 못 배운 위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행복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를 가지고 두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다만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껴진다면 남들보다 적게 가졌어도 어려운 형편에 살아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 많은 걸 가졌고 누리고 사용하면서도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은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는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더 많은 걸 갖지 못한 욕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은 이래서 행복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래서 나는 불행하고 이래서 나는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가 다르냐 이거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죠. 환경과 여건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나누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부족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가엽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의 여러분 형편이 늙고 병들고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돼서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이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 육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하나 되는 것도 힘들고 그 대통령 지위도 대단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함께 주어진다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거나 또는 먼 안목이 없으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시점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죠. 낙심하죠. 주저앉습니다. 포기해버리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다. 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특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종무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서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좋은 조건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눈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물질의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안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 나에게는 혹시 이런 요소들은 없는가, 또 다른 요소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기 때문이라는. 미워하고 원망한다라는 말은 감사하고 고마워한다는 말에 반대일 수가 있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또 자신에게 베풀어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지면 오히려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직장도 좋고 뭐 어떻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하고 다 이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 분명하다 이거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늘 밝게 웃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와 격려,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죠.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지적질이나 하고 끊임없이 욕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 누가 과연 있겠냐 이거죠. 저 사람도 내가 모르는 뭔가 힘든 일이 있었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랬겠지 하고 남을 좀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저 사람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한번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어쩐지 오래 간다 했더니 이렇게. 그 사람은 행복하냐 이거죠.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많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불평과 원망,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늘 쫓기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단지 그 사람만 미워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심지어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 음식 이런 것조차도 싫어지게 된다.
원망은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눈멀게 만들어서 자신이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조차 모르게 만드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뼈를 썩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목표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방향조차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에든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뭔가를 반드시 대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또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미워하는 사람을 뭐 배려할 이유가 있겠어요? 이해할 이유가 있겠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해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어떤 처해 있는 입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모 때문이든 자식 때문이든 이웃 때문이든 직장 동료 때문이든 어떤 결과가 꼭 그가 한 가지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마다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은 늘 희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늘 자신은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기회주의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역시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나의 모습들이 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나는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피멍이 들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나는 잘하고 있는가? 또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 지식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 이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몰랐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럴 수 있었겠다. 아, 왜 그런지 이해가 된다.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되는 것이. 그러나 너는 너, 나는 나,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 왜 그것도 못하는가? 왜 그것도 못 참는가?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하지? 왜 저렇게 게으르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를 미워한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거나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에게는 좀 냉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좀 관대하게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면 용서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한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부터 용서받았죠. 그러나 육신적인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부모한테, 친구한테, 또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용서받은 적이 있잖아요. 아, 미안하다. 아, 내가 그때 잘 몰라서 그랬어. 아, 그때 너무 바빠서 그랬어. 아, 그때는 내가 내 생각만 했어. 그랬더니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자기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냉정하다 이거죠. 성경에도 그런
예화가 나온다 이겁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빚을 많이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는 막 독촉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자기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큰 나무라고 이러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이에요. 알면서도 용서해야 된다고 알면서 용서할 수 없다 이거.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그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라. 마치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그 모든 고초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하라는 것인가 하면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화가 나고 미워하고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면서 용서하라는 거죠. 성경은 쉽게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용서한 것이라. 우리가 용서해 주는 이유가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뭔가 제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듯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용서해 주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다. 자, 또 한 가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면 탓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친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윗사람 탓이고 이래도 탓 저래도 탓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신의 사랑이나 자리를 대신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거나 또 자신이 취해야 할 유익과 어떤 것들을 그가 빼앗아 가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인정받아야 할 내가 대접받아야 할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그걸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대접받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이런 건 없다 이거죠. 그냥 무조건 불평 불만이 먼저 앞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안 된다 이거죠. 자신이 일을 잘 못하고 자신이 성실하지 못하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일을 배정받지도 못하고 대접받지도 못하는 것은 외면해버리고 누구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금메달 따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2위가 되는데 그렇게 남을 탓하고 미워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분명한 것은 자신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손해를 보고 뭔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시점부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서 조금씩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는 것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스스로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용서해야 돼. 왜? 같이 함께 해야 될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죠. 그 바로 원수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종료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옹호하고 나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탓하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 탓에서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불행한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기회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는 사람, 해보려고도 하는 그 마음조차도 갖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이 길에 사자가 있다고 집에서 나가기 싫어한다 이거죠. 뭐 때문에 안 될 거, 이래서 안 될 거, 저래서 안 될 거,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시도할 마음조차도 시작할 그런 계획조차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뭐가 어떻고 이미 자신이 가진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함이나 이런 거 없다 이거죠. 향유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만 쳐다보면서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일을 막연히 쳐다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따라서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현실이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기뻐하면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늘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늘 불행한 거예요. 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데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일이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왜 할 수밖에 없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늦었다고 포기하기 전에 내가 지금이라도 뭔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는, 또 배우는,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오히려 그 과정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보다도 얻기 위해서 그 가는 과정들이 훨씬 기대감이 크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고 포기한다. 이미 난 다 끝났어. 나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잘해봐도 결과적으로는 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실패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다 이거죠. 온갖 근심, 걱정,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갖다 붙잡고 맨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저앉아서 민기적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시작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포기합니다. 늦었다고 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주저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있을까? 스스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자신감이 뚝 떨어지죠. 아,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벽에 부딪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게 되는데, 처음부터 자신감을 갖지 못한 사람이 뭔 일을 할 수 있겠냐. 교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업신여기죠. 무시하게 돼요. 함부로 깔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쓰시지 않는 거예요. 자신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나를 혼신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자신감조차 다 잃어버린 채 육신적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 쓰실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열정이 없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열정이 단지 종교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가지고 있는 열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감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뭐라 그럴까?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강구합니다. 세상적인 이런 자신감,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자신감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신감마저 상실되게 된다면 그 일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지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신감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게 되면 소망이 사라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소망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죠. 왜? 사라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미 다 끝났어. 내 인생에 이제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더 이상 뭔가 기회가 없다 이거. 사람들은 누군가 또 무엇인가의 기대를 가지고 살죠.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뭐 나아지려나, 좀 더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겠지, 뭔가 기대를 갖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낙담하게 되죠. 의사가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희망을 갖겠냐고. 허황된 그런 소망조차도 자신이 육신적으로 힘들고 병에 걸리고 나이를 먹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망이야말로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대변해 주는 것이죠. 세상에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부리고 소망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뭘 남보다 더 잘해야 된다든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거죠. 시편 39편 7편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세상에서 바라는 소망은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확신도 없다 이거죠. 언제까지 그 소망이 유지될 거라는 확신도 없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은 산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다 끝나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처음이면 마지막이시고 시작이요 끝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끝이 없어요.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 이 소망이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유업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산 소망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 시간이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사는 동안 좀 더 힘들 수도 있고 좀 더 힘들지 않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차이일 뿐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이거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게 되면 시작도 하기 전에 낙담하게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안 돼. 원서도 내보기 전에 나는 안 돼. 일을 해보기 전에 나는 못해. 끊임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주저앉아 버린다 이거죠. 어떤 일도 스스로 포기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죠. 버스가 내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를 내가 잡아서 타야지 내가 그 버스를 이용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지. 눈으로 뻔히 보고 아무리 속으로 이야기한다 버스는 서지 않는 것이죠. 기회 역시도 내가 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더 이상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일이든 처음 할 때는 두려움과 호기심 교차합니다. 기대감도 있는가 하면 또 절망적인 어떤 것이 일어날까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을 극복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고 거기에 주저앉는 사람은 점점 더 뒤로 후퇴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생각이 지쳐 낙심치 않게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이 그와 같이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견뎌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래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하는 것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저렇게 안 하면 못 사나?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나 저 여러분이 알지만 더 쉽게 살 수 있는 방법,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 여러분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런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이거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이 끊임없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걸 알고 있다 이거죠. 달려갈 길을 가는데 수없이 많은 장애물과 방해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갈 이유는 뭐냐 이거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과 유업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대접을 받을지 스스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되죠. 하지만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상실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막연하게 뭐가 되겠지, 시작도 하기 전에 낙담부터 하고 누가 좀 해줬으면, 누가 대신했으면, 그러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비참한 삶을,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손길마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하지만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이미 늦었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이 더 포기한 사람이죠. 아니, 이럴 때 누군가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데 그 손길마저도 거부해버리는 사람, 뭔 자존심인지, 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당장 주머니 돈 몇 푼도 없으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이딴 걸 가지고 말이야 의시되고 과시하고,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 설레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긴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용서해 줄 수도 있죠. 오래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고도 더 줄 수도 있다. 이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상대가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한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상과 유업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도 지체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 왜? 사랑이 식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시대가 되버립니다. 요즘 점점 갈수록 동료도 없죠. 이웃도 없어요. 이제 나만 있는 거죠. 성경은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대요.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받은 적도 없이 사랑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 자랑하고 있는, 모두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랑의 손길마저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마저도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도 정중히 거절하죠.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잖아요. 됐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나 전하세요. 자기간에는 예의 바른 거 같고 사람들을 뭐 배려하는 거 같죠. 참으로 불쌍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면 뭐 자기는 열심히 뭐 봉사도 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정작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적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는 지금 대단한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희생을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 역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의로운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동일한 죄값을 받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한다 이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해버린다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본인이 선택하든 안 하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신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대단한 일을 해야, 뭔가를 내세워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종교인들도 역시 그렇게 해요.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게 기록해놨다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선물을 값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은 거라. 근데 지금도 내가 뭘 해야만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헌금을 많이 내야,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야,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자원에서 기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손길마저 거부하게 되면 종교적인 열성만 앞세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도 조건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앙 구원받는 거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돈이 있거나 명예, 권력, 키가 크거나 지식이 있어야 대학을 나와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여전히 지금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도 보면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중화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주어진다 이거죠. 사람은 살면서 우세할 때가 있고 우려할 때가 있죠. 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소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잠잘 때가 있는가 하면 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놀 때가 있으면 공부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뭔가를 하려면 그만큼 훨씬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가정으로서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이웃에게는 또 이웃에게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어쨌든 모든 것들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 지금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구원받는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대환란 기간이 된다든지 천년 왕국이 된다든지 그때는 우리하고 구원받는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분명 바뀌어진다. 그러면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열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은혜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그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손길마저 거부하게 되면 그 어떤 희생도 자기 의일 뿐이라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달콤하고 가슴 설레는 낭만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은 희생을 먹고 자란다고,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없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은 늘 자신이 힘들다, 희생한다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그렇게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키면 잘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은 뭐냐 이거죠. 최상의 법이 뭐냐 이거죠. 바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어떤 거였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그보다 더 훌륭한 어떤 것도 없다 이거죠. 최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고 이와 같은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런데도 여전히 이와 같은 것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지금도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 오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불행한 삶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에 대한 약속을 부여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또 향유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통해서 스스로 불행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또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